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재랑무의 한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아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절에 쉬러 가기도 하고 관광을 가기도 하고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위치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느낌을 즐기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에 가보면 절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에 잘 안 갑니다. 거짓말로 돈 번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경주 포항에 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오사. 나오자, 고기어, 내고기라는 뜻입니다. 내고기 절. 그 오사 앞을 흐르고 있는 그 골짜기를 오천이라고 그래요. 오천. 그리고 거기에 골짜기에 있는 절이 오사고. 오가 왜 내고기 절이냐? 내고기 도랑이냐? 내고기. 원효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스님이니까. 나는 웬만하면 돌중이라 그러지만, 나 원효 스님은, 난 스님이라 그러고, 대사라 부릅니다. 그 당시 원효 스님이 그 도를 얻고 난 뒤에, 너무나 자유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황사, 거기서 원효 대사가 공부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전국 어느 절에 가면 원효 대사가 안 지나간 절이 없습니다. 원효 대사가 여기서 몇 년 있었다. 내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교통도 온 만신을 걸어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세요? 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에 어디 사성암인가 거가 5명이 유명한 스님을 모시는 절이라 해가지고 사성암이라 그러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그걸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또 빗나가기 시작하네요. 원효 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자유인이 된 다음에 지금의 분황사에서 분황사 이게 왼쪽 오른쪽 이게 참 헷갈리네, 그죠? 조금 나와가 도로 너머에 보면 강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개천은 넘었으니까 강이라 하죠. 그 강 이름이 알천입니다. 알천. 그 알천 건너가 동천동이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면 거기는 완전히 빈민초입니다. 넉마주의들이 오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폐지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목숨을 연명하던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가 신라시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도 거의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원효하고 같은 시기에 아주 깨달았다고 알려진 물론 절에서 수행을 했는지 일반 제가 불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깨달은 친구가 있어요. 원효 친구를 합시다. 가까이 늘 지냈으니까. 이 양반이 다니면서 늘 하는 게 평안을 외쳤거든. 평안 하면서.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소리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소리치고 다녔답니다. 그런 저 둘이 아주 그 원유하고 가서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 스님의 뭐 변명인가 뭔가 하여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주 그 두 사람이 아주 그 잘 어울려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놀다가 오사 그 골짜기에 놀러 한번 바람 쐬러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그 물이 참 맑고 골짜기가 뭐 그렇게 깊은 건 아닌데 그 좀 괜찮아 보이는 골짜기 거기서 이제 그 뻐들치가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뻐들치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었던 모양이에요. 매운탕을 끓여 먹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참 놀다가 이제 똥이 마려우니까 그 개천에 이제 물 맑고 이제 그런 데서 가서 둘이서 똥을 넣었어. 이제 똥을 사다 보니까 그 똥도 그 물고기한테 먹이니까 그 뻐들치가 모였던 그 근처로 이제 몇 마리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걸 두고 이제 원효와 대한 선님, 크게 평안하다. 이런 데서 대한선 둘이서 이제 그 고기를 서로가 이제 요건 내 고기다. 요건 내가 먹고 저 똥으로 내놨는데 이제 원래 고기로 돌아와서 여기 돌아다니는 거다. 내 고기다. 서로가 이제 요건 내 고기 하면서 웃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때 누가 봤는지 뭐 기록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천이라는 이름이 생겼답니다. 또 벗어나기 시작하네, 그죠? 그 오사에 가면 나 다른 절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절에 자주 안 가니까. 오사에 가보면 뭐를 법당이라 그러고 하여튼 이 절에 가면 건물도 부르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면 정자나 하여튼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의 벽에 보면 절벽 위에서 바위 위에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고 서 있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절에서는 주로 건물 외벽에 잘 그리는 그림이 뭐냐 그러면 시부도, 열십자, 소우자, 시부도 내지는 시무도라 그러기도 합니다. 시부도나 시무도는 같은 그림을 가지고 부르는 게 다른 모입니다. 시무도는 찾을 심자, 소우자, 소를 찾는 그림이다 이거고, 시부도는 그 그림이 보통 도를 공부하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 소 발자국을 발견하면서 찾으면서부터 이 발자국을 따라가가지고 이제 도를 얻고 또 소를 찾고 그 다음에 소를 타고 이제 그 그림에도 나옵니다. 피리를 불고 이러면 여기작작하게 다니면서 이제 원래 이제 생활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그 도를 공부하는 과정을 그대로 그린 거지. 그 도를 얻었으면 내가 살던 이 사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상구자기 치밖에 계속 치밖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삥 뜯고 이렇게 사는 게 도인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 돌아와서 실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실생활을 하는 게 아주 편해 보이면 사람들이 배우려 하겠죠. 그래서 배워가겠죠.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내가 받아들일 땐 그렇습니다. 그게 도 공부가 아니고, 도는 일단 얻고 나면 다시 사회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얻은 사람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진정한 도인의 삶이다. 이런 뜻으로 가르치는 그림인 걸로 저는 압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래, 바위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외발로 한 발로 서 있는 그림. 그게
안한이 수행하는 모습이라 그러거든요. 안한이라는 저 사람을 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강경이나 이런 보면 여시 아문으로 시작합니다. 불교 경전은 대부분 여시 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시 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거거든요. 이제 석가모니 사후에 죽고 이제 열반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나 뭐 신자들 있겠죠. 그 좀 높은 신자들도 저끼리 계급 정해가지고 뭐 장로님 이래 정해가지고 모였겠죠. 야, 이 아까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거는 잊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온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법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기록을 하자 해가지고 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84,000 경문을 하죠. 그걸 정리해야 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려니까 이제 그 내용을 그 당시에 녹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들은 걸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시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또 나는 또 이렇게 들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계속 수행으로 따라다닌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들은 사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설법했다 해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고 인정되고 기록된 경전으로 기록된 게 안한의 기억입니다. 안한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게 안한의 기억록입니다. 안한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대요. 총명했다는 거예요. 안한이 석가모니 사촌형인데 그렇게 사람이 총명했대요.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고, 석가모니 말씀도 제일 잘 이해했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제 석가모니 말씀을 정리하는 제자들이 이제 정리하는데, 이제 제자들 저끼리 다 모여라.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석가모니 말씀을 한번 정리하자 이래가 모이는데, 석가모니 제자 중에서도 이제 사리불이라는 사람 있죠. 반야신경의 주인공 사리불. 하여튼 그 양반이 끝발이 좋았던 모양이야. 석가모니 인정을 받고. 그런데 석가모니 사촌형인 안한을 어록을 정리하는데 너는 빠져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가 참 안한이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석가모니 말씀을 제일 잘 기억을 하고 제일 잘 이해를 하는데 나를 뺀다니 하여튼 불만이 있어가 둘이 툭다 그랬던 모양. 그러니까 이제 안한이 사리불이, 야, 비리 묵은 개 같은 인간은 네가 어떻게 이 작업에 낄 수 있단 말이야. 함부로 끼지 말라고. 하여튼 끝발이 워낙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쫓아 버렸어. 그런데 안한은 이제 나는 석가모니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쫓겨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리불을 이제 직접 깨달았다고 석가모니가 인정한 사람이고, 안한은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도 쓸데없는 사람은 나가라 이래가지고 쫓겨나는데, 그래 이제 안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입장이 되니까, 나도 직접 수행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근처에 있는 절벽 위에 낭떠러지 주로 앉아 재밌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과장해서 표현한 게 천길 낭떠러지 이러지 않습니까? 천길 낭떠러지 위에 천길인지 두길인지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어쨌든 장소가 그래 위태위태한 장소다 그런 뜻으로 천길 낭떠러지 위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써가지고 외발로 써가지고 한쪽 다리는 들고 한쪽 다리로 써가지고 양팔을 벌리고, 그거는 석가모니 가르친 수행법이 아닌데 하여튼 자기가 그런 수행법을 택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6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전 편집에 참여했다. 그걸 이제 사리부한테 인정을 받고 그 경전 편집에 참여했다. 이런 그 뭐 전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런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이 그겁니다. 절벽 꼭대기에서 하나 외롭게 서 있는 그 바위 위에 서가지고 한쪽 다리 들고 학학같이 양팔 벌리고 이제 그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밑에 발만 조금만 삐끗하면 절벽 밑에 떨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 장소였어. 시간에. 거기서 버텨내려면, 수행을 하려면, 더군다나 양팔 벌리고 한쪽 다리에 서 있으면 그 정신 집중이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뜻하냐 그러면 내 의식이, 정신이 전부 한 군데 집중된다는 거죠. 집중시켜야 된다. 이 가르침을 내가 더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의식을.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야, 그걸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 이상한 동작을 하는 그 명상이 뭡니까? 요가 같이 뭐 이상한 동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야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석가모니도 그랬잖아요. 자기 수행할 때 온 전역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온갖 방법을 해도 뭐 고행도 하고 뭐 온갖 나와 있죠. 해도 깨달음을 못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스스로가 창안한 수행법이 이제 위파사나 그러죠.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쉽게 말해서 호흡 명상이라고 해서 호흡을 관찰하는 그 위파사나 명상으로 6일 만에 시작한 6일 만에 깨달았다. 이런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6일 만에. 뭐 왜 6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석가모니가 6일 만에 하니까 뭐 아난도 6일 만에 깨달았다. 이런 그런 뭐 끼 맞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든 아난이든 결국은 정신을 집중시키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을 집중시키게 있는 에고, 절벽 끝에 있는 그 상황에 서 있는 나와, 에고인 나와, 내 지금 이 상태를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진화, 내 몸을 운전하는 진화가 둘이 어느 순간 한 군데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둘이 하나 될 때, 에고인 나와 진화인 나가 한 지점에서 딱 만날 때, 그때 이건 예수가 한 말입니다. 뭐 도마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성경계에서, 기독교에서는 도마복음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외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마가 예수의 말을 난 이 말이 성경에서 복음 어디서 받는가 이래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댓글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외경 도마복음에 나온 말이다. 도마복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둘이 하나 될 때 너희 천국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천국이 뭐 어떤 데입니까? 황홀한 세상 아닙니까? 여기와 다른, 여기가 아닌 건너의 세상이라는 뜻, 세계라는 뜻이죠. 둘이 하나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올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둘이 하나 된 게, 그거 가지고도 이제 뭐 목사들은 막 싸우겠죠. 이게 맞다, 그 뜻이 이거다. 내가 받아들일 때는 둘이 하나 될 때, 에고인 나와 진화인 나가 하나 될 때, 이런 뜻입니다.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명상이란 건 에고인 나가 진화인 나를 찾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에고인 나와 진화인 나가 다른 나냐? 아닙니다. 같은 납니다. 같은 진화인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같은 진화인데,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그 관념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오염된 부분을 세탁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는 작업. 그게 명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동영상에서 명상이 왜 하는지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검색해 봤는데,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마음을 관찰한다,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누가 다스려? 하나님도 못 다스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단 말이야. 그걸 다스릴 만한 정도 되면 뭐하러 세상에 나와? 그럼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수행하십시오. 수행해서 스스로 그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헛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너무 내 말에도 끄달리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몰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녹음해놓고 수백 년을 들어도 이거는 여러분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게 여러분들 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행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밥 위에 올라가가지고 두 팔 벌리고 서 있든 석가모니 같이 호흡 명상을 하든, 나는 어떤 신비 경험을 체험을 한 게 다라니 수행을 통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어떤 다라니 수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행했던 그게 뒤에 알고 보니까 다라니 수행이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 수행하십시오. 수행해서 거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십시오. 내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 말에도 거짓말 많이 섞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고정관념으로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을 씻어낸 마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명상입니다. 수행해서 그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중들한테 속지 말고, 목사한테 속지 말고, 나한테 속지 마세요. 수행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꿀맛을 이론으로 받아들인 그 꿀맛은 꿀맛이 아닙니다. 직접 젓가락으로 한 점 찍어가지고 혓 끝에 대봐야 이게 꿀맛이라는 걸 바로 알지요. 그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십시오. 이론이 아닌 실제로 하는 그런 수행을 하십시오. 이론상으로 밥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못 먹습니다. 살을 씻어 안 치고 불을 떼야 밥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을 안 치고 불을 떼세요. 그게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 계속 불을 떼다 보면 불을 끊임없이, 불이 안 꺼지게 좀 떼다가 다른 일이 생겼다. 불 꺼놨다가 또 조금 있다가 와 또 불 떼고, 이거 밥 되겠습니까? 이 밥이 썰어가지고 밥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이거 이상한 음식도 아닐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밥을 되려면 밥을 안 쳐놓고는 밥이 될 때까지 꾸준히 불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밥이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비 체험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그 말 들어도 헛겁니다. 수행하세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 것이 되고 그 걸림이 바람에 걸리지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기 위해서.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위 위에서는 안한처럼 온갖 정신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안하니 그 머리 좋은 안하니 그 살이자라는 사람한테 그 뭐 비리 묵은 개 취급받을 때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런 독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한 군데 모아본 것. 그러면 석가모니가 직접 그렇게 해라는 거 안 가르쳤겠지만 자기가 그 석가모니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쭉 들은 걸 정리했을 땐 결국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게 모아야 깨달음이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아마 자기가 그런 방법을 택했겠죠. 뭐 우리나라 스님들도 뭐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참선이고 명상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작업입니다. 정신통이라는 작업입니다. 그 뭐 자꾸 이 얘기 길게 이야기하면 또 복잡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마스테.